반갑습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불교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서적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7년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 1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행 보살님 반갑습니다. 여시불 보살님 반갑습니다. 정갈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길상호사님, 오랜만입니다. 길상호사님 반갑습니다. 수정호사님, 반갑습니다. 그러시네. 그래, 운만성 보살님도 잘 계시지요?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강독회를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이렇게 오늘 이시카미 젠노 교수님이 쓰신 미란타왕 문경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요. 오늘 15번째 시간 미란타왕 문경 현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오늘은 83페이지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라고 흔히들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공부할 부분은 지혜입니다. 지난번에 참 지혜로 번뇌를 끊는다. 이 금강경 말씀도 나왔고요. 이런 이제 좀 더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더 지혜를 깊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당분간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83페이지 지혜를 깊게 하는 것 1번 작은 제목은 지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응시하는 지혜가 가장 궁극적인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거니와 그 지혜를 도와서 인간에게 깊이를 주는 작용이 인생의 과제로 서술되기에 이른다. 치수하는 이는 물을 이끌고 화살 만드는 이는 살대를 바르게 하고 대목은 목재를 다듬고 어진이는 자기를 제어한다. 법구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인도답게 홍수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인도의 하나는 일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또는 어느 시대이거나 치수 대책은 빠뜨릴 수 없는 국가의 대사임에 틀림없다.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물길을 터놓아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조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대목은 목재를 생긴 대로 이용해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는 온갖 신경을 써가면서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재로서 죄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자기가 자기를 조정하는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평소에 언제나 자기를 감시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끈질긴 극기가 필요하다. 불교에서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찾자면 계율일 것이다. 자, 이제 이 미란타 왕, 메람드로스 왕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존자 나가세나여, 당신은 다른 선한 법에 의해 라고 하셨거니와 그 선한 법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대왕이시여, 지계, 신앙, 노력, 전념, 정신의 통일, 이런 것들이 선한 법입니다. 존사여, 지계는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대왕이시여, 지계는 모든 선법을 확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예, 이 미란타 왕문경 내용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한 나가세나 존자는 실천하고 수행할 덕목을 열거한 다음 지계가 확립된 사람에 있어서는 선법이 감소하는 일이 없다고 역설했다. 비유하자면 어떤 식물이든 그것이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는 대지에 의존하고 대지에 확고하게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대왕이시여, 또 이제 나가세나 존자가 말합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건축가가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면 우선 도시를 만들 처소를 깨끗이 하고 나무 폭이나 가시 덤불 같은 것을 제거하고 난 다음 차도나 시가지의 구획이나 십자로의 구분을 계획하여 도시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시여,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지계에 의존하고 지계에 의해 확립되어 있어서 5개의 제어하는 기능, 즉 신앙, 노력, 전념, 정신의 통일, 지혜 따위의 기능을 개발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가세나 존자가 또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인도의 역사적 일면을 전해주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고대 인도의 도시 건설은 먼저 도로부터 만들어 갔음이 판명되었다. 도로를 중심으로 구획을 정하고 나서 작은 운하를 파고 공동의 빨래터를 설치했던 것이었다. 비유는 그 태반이 실제로 목격한 일을 예로 삼는 데에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이 비유는 역사적 사실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현대인에게는 교활한 점이 있다. 실천해야 마땅할 일도 처음부터 자기는 실천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림으로써 약한 자기를 상품화시키고 그 약한 자기를 자각하고 있는 까닭에 자기는 지식인이라고 내세우려 드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어디까지나 해 나감으로써 자기를 한계 상황까지 밀고 가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
비로소 자기를 내던져 버리려는 그런 노력이 모자란다. 도겐 스님은 일본의 유명한 스님입니다. 현재 상황을 강하게 주장하여 그 다음에 귀추는 절대자의 판정에 맡기면 된다. 뒷문제까지 생각할 필요는 범부인 우리에게는 없다고 명확히 단정하였다. 정법 안장에 도겐 스님의 책 저서죠. 정법 안장에 생사의 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처님 집에 집어넣어서 운운한 말은 이것을 말합니다. 지계의 정신은 도겐 스님의 말 속에 매우 잘 나타나 있다. 엄격함이 부족한 현대인에게는 지계의 정신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지혜를 깊게 하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지계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영혼을 응시하는 지혜, 먼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참 짧은 안목은 아니죠. 긴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그 응급 참 대응, 참 비상 상황에는 참 신속한 대응도 아주 중요하죠. 비상 상황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전의 이익만을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영혼을 응시하는 지혜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혼을 응시하는 지혜가 가장 궁극적인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거니와 이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 지혜를 도와서 인간에게 깊이를 주는 작용이 인생의 과제로 서술되기에 이른다. 법구경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치수하는 일은, 물을 다스리는 이는 물을 이끌고, 중국에 옛날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요순 시대. 요 임금과 순 임금은 이 치수를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황하강의 범람을 잘 다스렸다, 이런 그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뭐 그뿐이 아니고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황하강과 장강, 양쯔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양대 강에 참 그 물을 잘 관리하는 것. 지금은 저 위에 그 뭡니까, 이제 상류 쪽에, 오정근 사님 반갑습니다. 상류 쪽에 댐을 만들어서 또 물을 그때그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각종 댐, 뭐 소양강 댐이라든지 뭐 춘천댐이라든지 이런 댐을 만들고 또 방류를 또 적당한 시기에 방류도 하면서 이런 치수는 어느 나라나 물을 참 이렇게 홍수 조절한다거나 또 가뭄에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농사에 아주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수하는 일은, 물을 다스리는 이런, 물을 잘 이끌고, 화살을 만드는 이는 살대를 바르게 하고 곧바르게 해야 화살이 정확하게 날아가겠죠. 또 대목은 아마 그 목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큰 목수는 목재를 다듬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사람은, 어진이는 자기 자신을 제어한다. 자신을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진이가 아닌 거죠. 아까 그 치수를 잘하는 황제, 요순 황제, 또 화살을 잘 만드는 또 화살의 그 장인, 또 아주 그 목재를 잘 다루는 또 목수, 대목, 이런 것처럼 자기를 제어하는 사람이, 법구경,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를 그렇게 했죠. 우리 수행자라, 모름지기 우리 수행자뿐이 아니고
우리 불자님들은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치수라는 문제가 이제 나온 것은 인도답게 홍수 이야기가 나왔다. 중국 못지않게 인도도 그 겐지스강, 강가강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죠. 그리고 저쪽 파키스탄 쪽에 있는 인더스강, 그리고 지금의 인도 쪽에 있는 겐지스강은 엄청나게 큰 강이라서 범람이 굉장히 많았다. 그 아프리카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이런 강처럼 굉장히 범람이 심해서 참 그 물난리로 사람들도 많이 죽고 다치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큰 강에 사람들이 모여 살까요? 우리도 옛날에 한강이나 우리 부산에 있는 낙동강은 옛날에 참 저 어릴 때만 해도 참 범람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치수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잘 돼서 지금은 그런 일이 좀 없지요. 그러나 일제시대, 구한말 일제시대, 그 다음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참 물난리가 꽤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참 수재민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는 작은 나라의 강이 그리 뭐 한강 뭐 낙동강 작은 강은 아닙니다만은 인도의 뭐 겐지스 강에 비하면 작은 강이에요. 중국의 뭐 황하강이나 양자강 이런 게 비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그 또 우리가 그 뭐 바냐바라밀 저 언덕 이런 얘기가 왜 이런 비유가 불교에 많이 나오겠습니까? 인도에는 그만큼 홍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도답게 홍수 이야기가 나왔다. 그리고 인도의 하나는 일이 아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많이 큰 강 유역에는 뭐 문명도 발생하지만은 뭐 우리가 항아 문명, 뭐 인더스 문명, 또 나일강 이집트 문명, 그리고 유명한 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생겼잖아요. 인류 4대 문명이 다 이래 큰 강을 끼고 생겼는데요. 이 다 이제 지수가 큰 숙제였죠. 이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거나 이러한 강을 물을 다스리는 대책은 빠뜨릴 수 없는 국가의 대사임에 틀림없다.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왕권도 그 때문에 생긴 문명도 그래서 발생한 것이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왕권이 많이 그러고 보니까 좀 그렇네요.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뭐 이집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많은 그런 그 참 강력한 그런 국가가 나타나서 통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혜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있어 가지고 아주 이걸 잘 다스리는 치수를 하는 사람이 바로 황제다, 왕이다, 지도자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작게는 대목, 목수는 또 목재를 또 잘 뭐 신경을 써서 톱으로 자르고 대표로 밀고 해서 그 목재를 사용한다. 그래서 목재는 목재로서 뭐 책상을 만든다거나 뭐 탁자를 만든다거나 걸상을 만든다거나 집을 짓는다거나 우리 뭐 대웅전 뭐 이렇게 그 사찰 요사체 뭐 대웅전 다 이렇게 이런 그 대목이 목재를 잘 다듬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궁궐도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걸 잘 갈고 다듬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자기가 자기를 조정하는 일이다. 마치 대목이 목재를 다듬듯이 또 황제가 강물을 다스리듯 자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를 또 하는 끈질긴 극기가 필요하다. 자기 어떤 욕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 불교에서는 그것에 해당하는 것을 찾자면 바로 계율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계율하면 이참그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오해를 하시느냐면은 남을 지적하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려 지키라. 너 자신을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일종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스키장의 펜스 같아요. 실제로 이 개라는 글자가 보면 울타리에 그 창을 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이그 스키장의 펜스처럼 스키 타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펜스 밖으로 나가면 뭐 숲이거나 아니면 낭떠러지거나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걸로 나가지 말라고 이제 보호하려고 보호용으로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 그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게 하잖아요. 밖에 나가면 늑대가 있다. 안에는 개가 통제하고 개나 저 양치기가 통제하고 있고 밖에 나가면 그 야생 동물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제하라고 부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그 계율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데 쓰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죠? 계율은 그리고 물론 이제 또 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율은 또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약속이죠. 율은 이 단체 생활을 하기 위한 약속인 것이죠. 뭐 그렇게 그것이 계율이지 않습니까? 두 개 합쳐서 개와 율 합쳐서 계율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계율을 지키는 것을 지계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이제 두 분의 그 또 문답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미란타 왕이 또 나가세나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경의 이름이 미란타 왕 문경이에요. 미란타 왕이 묻는 경이다. 미란다 빵야라고도 하고 미란다라는 말은 메난드로스라는 그리스식의 이름을 또 이 인도식으로 붙인 이름이죠. 미란다라고요. 이 아쇼카 왕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처님 인멸 후에 한 200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한 100년 정도 지나서 하여튼 어느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안데산드로스죠. 그리스어로는요. 알렉산더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에서 출발해서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연합군이 이끌고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이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지역을 경유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이란 지금 이란 지방이죠. 지금의 중동 지방 뭐 터키, 시리아,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집트까지 정복하고 그다음에 이라크, 이란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니까요. 경유해서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카이버 지나서 보면 파키스탄을 넘어가는데 보면 카이버 패스라고 그 고개가 있습니다. 하여튼 산악 부족들까지 다 격파하고 인더스강까지 지금의 파키스탄의 북부에 있는 인더스까지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부하들의 반대로 회군을 하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결국에 이제 죽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인도라는 나라의 이제 존재가 이제 이 서양에도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또 인도 쪽에서는 이 알렉산더 대왕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또 각성이 또 있은 거죠. 그래서 그때 찬드라굽타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과 싸우고 뭐 그 이후에 어떤 인도라는 나라의 어떤 정체성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찬드라굽타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자, 그러니까 부처님 인멸 후 약 200년이 지난 정도 돼서 아쇼카 대왕이라고 영웅이 나타나서 또 지금의 인도 대륙의 뭐 거의 한 80%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데칸권만 빼고 지금의 인도와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파키스탄,
뭐까지 아프가니스탄까지 포함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영토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대륙의 최초의 통일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 대왕이 또 죽고 또 이 마우리아 왕조가 분열되고 멸망당하고 그 뒤에 다시 그리스 서쪽에서부터 그리스 세력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인도의 서북부 지금의 파키스탄 지방을 점령을 하고 일부는 뉴델리까지도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요 나라 이름을 박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그 나라의 왕입니다. 메난도로스 왕은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리스인의 후예죠. 후예고 그래서 사고 방식도 좀 이렇게 서양 어떤 그리스적인 사고 방식을 했다면 인도의 어떤 그런 문화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그리스 문화의 그리스란 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소피스트 이런 사람들이 피타고라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또 철학적인 그런 또 굉장히 그런데 갖고 있거든요. 다신교이면서도 굉장히 철학을 갖고 있고 신을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 전설로 알고 있는 그런 종교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그리스인들은 철학에 좀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인도도 그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철학 조금 약간 성격이 다른 두 어떤 정신 문명이 이제 만난 거죠. 이렇게 이제 만난 그 가장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인도의 승려 나가세나 존자 스님과 또 그리스 출신의 후예인 메난도로스 왕이 만나서 두 참 이 그 참 정신 문명 양대 정신 문명을 대표하는 그 선수처럼 문답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메난드로스 왕의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이분법적인 이 사고방식과 매우 좀 흡사합니다. 그래서 미란다 방야 이 미란다 왕 문경이 이 20세기 들어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중요한 경전으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20세기 들어서 이런 경전이 있구나 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분들의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마치 미란다 왕, 이 메난도로스 왕이 대신해 준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그러면서 또 나가세나 존자는 부처님 못지않게 참 거기에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아주 대답을 잘 해주시고 비유도 참 잘 들어주시고 재미있으면서도 알기 쉽게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그 질문 또 한번 또 문답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존사 나가세나요? 메난도스 왕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다른 선한 법에 의해라고 하셨거니와 그 선한 법이란 대체 무엇입니까? 대왕이시여, 지계, 신앙, 노력, 전념, 정신의 통일 이런 것들이 선한 법입니다. 존사여, 지계는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대왕이시여, 지계는 모든 성법을 확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예, 예. 요 이제 이 5가지 옥은 오력이죠. 바로 지계, 신앙, 노력, 전념, 정신의 통일은요. 노력이 정진이고 전념이 정념이고 정신의 통일이 정정이고 근데 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지혜 이제 해근 그 이제 근을 붙여서 그죠.
이제 요 팔정도로도 가고요. 또 신근, 그다음에 정진근, 그다음에 연근, 그다음에 정근, 그다음에 해근 해고 이제 오근, 그리고 그 역자 붙으면 오력이 되잖아요. 약간 그 오근 오력의 느낌이 나는데 요 이제 뒤에로 그 결론이 지혜고, 요 이제 지혜 대신에 이제 지계를 넣어서 5가지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법이라는 것은요, 이 선하다는 것이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2가지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는 좋다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좋다, 좋을 선과 착할 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격을 우리가 참 착한 가격이라고 간혹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영어로 good price라고 좋은 가격, 그걸 좋은이란 뜻인데 그거를 우리는 착하다고 또 이렇게 착할 선자로 해가지고 착한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이거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선한 법이랄 때 이게 또 좋다, 좋은 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른 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이 또 바른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착하다. 착하다는 말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선하다, 착하다, 바르다, 다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 법이다, 가르침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계, 계율을 지키고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바른 노력을 하고 또 바른 노력을 하는 그 인들이야 근과 력, 힘, 전념, 바른 점념을 하는 것, 그리고 정신의 통일, 이거는 이제 마음 집중, 바로 정이죠, 정. 팔정도에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계에 해당되는 것이 정어, 그다음에 정명, 정업, 이게 지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신앙은 또 정견과 정사유, 그다음에 우리 또 정정진도 있고요. 정념, 정은 다 아시는 것이고요. 오근, 오력, 팔정도 다 이렇게 다 이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칠각지까지 다 그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존사여 지계는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하니까 지금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신앙, 노력, 전념, 정신의 통일에 대해서도 이제 다 그 문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지계 분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계는 무엇을 특징으로 합니까? 대왕이시여, 지계는 모든 선법을 확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바른 법, 좋은 법, 착한 법, 우리에게 필요한 법을 확립하는 것을 특징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나가세나는 실천하고 수행할 덕목을 열거한 다음 지계가 확립된 사람에 있어서는 선법이 감사한 일이 없다고 역설했다. 지계가 확립이 되면 뿌리를 튼튼히 내린 거나 같다. 이제 내용이 나오죠. 비유하자면 어떤 식물이든 그것이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는 대지, 이 땅에 의존하고 이 땅에 대지에 확고하게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나가세나 존자가 이 메난도로스 왕, 미란다 왕에게 또 이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건축가가 이제 건축가는 그냥 집 짓는 건축가가 아니고요, 토목 건설을 하는 사람이죠. 도시를 만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제 마치 그 신도시를 지금 짓는 것 같아요. 우리 호주에 가면 캔버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수도죠. 호주에는 가장 큰 도시가 시드니와 멜버른이 있는데요. 시드니와 멜버른이 어느 쪽이든 도시 규모도 비슷하고 막 그랬나 봐요. 처음에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시드니와 멜버른이 너무 그 도시 규모도 비슷하고 세력이 팽팽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캔버라라는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설계에서 신도게 만들었는데요. 그 캔버라의 도시 설계를 따와서 만든 도시가 우리나라의 이제 창원시죠. 창원시. 예. 그리고 이런 신도시는 부처님 당대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파탈리푸타라고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하실 때 가셨던 그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하는 조금 그 뭐라면 좀 궁벽한 곳에 있었어요. 수비하기가 좋은 곳이다 이거죠. 철광석 광산이 있고 뭐 산이 좀 높고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는 좋은데 왜 밖으로 뻗어 나가기는 힘들다. 마치 지난번 제가 비유를 그려드렸는데요. 고구려가 국내성에 좁은 국내성에 있다가 넓은 근데 이제 만주 그쪽이 만주인데 왜 거기 좁으냐? 거기는 산골짜기예요. 국내성은요. 지반이라는 지금 중국의 지반은 산골짜기고 평양이 훨씬 그때는 넓은 곳이었습니다. 평양이 따뜻하고 또 물산도 풍부하고 위에 국내성보다는 훨씬 따뜻하고 넓은 평양 쪽으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죠. 큰 넓은 그 대동강 강가로요. 압록강 그 중류에 있는 그 국내성보다는 대동강 하류에 있는 평양이 훨씬 넓은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옮긴 것이. 이 마찬가지로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는 산속에 있었고 반대로 파탈리푸타는 겐지스강 유역에 있어서 강만 건너면 바치 공화국의 바이살리라는 큰 도시로 갈 수 있고 또 물길을 따라서 상류 쪽으로 가면은 베나레스 또 부처님께서 그 초전 법륜하셨던 그 베나레스 있지 않습니까? 베나레스도 있고 이제 거기 또 물산이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겐지스 강을 이용해서 교육하기도 좋고 뭐 바다나 다름없는 곳이 맞아요. 파탈리푸타는 큰 그 강에 면한 항구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장면이 부처님 생애 거의 마지막 무렵에 아자타 사투 왕의 주도로 파탈리푸타라는 신도시를 만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때 예언을 하시잖아요. 이 파탈리푸타는 아주 크게 번성할 것이다. 예, 동실 반갑습니다. 이 예언까지 하세요. 그리고 파탈리푸타는 훗날에 마우리아 왕조의 수도가 되죠. 그 아쇼카 대왕이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페트라라는 아주 큰 도시예요. 인도에. 예, 이런 게 있고 또 뭐 그런 신도시가 또 우리나라에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신도시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한양도 서울도 그 고려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생길 때 신도시로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다음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신도시를 어떻게 만드는 방법인가를 요거를 얘기해 또 나오는데요. 이 건축가가 신도시죠. 건설하려고 하면 우선 도시를 만들 장소를 깨끗이 하고 거기 나무, 포기, 뭐 가시, 덤불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차도나 시가의 구획이나 십자로의 구분을 계획하여 아주 서울로 치면은 종로 같이 가로로 큰 대로를 만들고 또 광화문에 이르는 또 남북으로 또 길게 뻗는 그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동서로 도로도 만들지만 남북으로도 큰 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북쪽 끝에 그 경복궁이지 않습니까? 예, 그 남쪽에 남대문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도시를 구획을 해서 만든다. 특히 이 대표적인 도시가 중국의 장안 또 있죠, 그죠? 예. 이런 십자로의 구분을 계획하여 도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창원도 아주 전형적인 곳입니다.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행자는 지계에 의존하고 지계에 의해 확립되어 있어서 5개의 제하는 기능, 즉 신앙, 노력, 전념, 정신의 통일, 지혜 따위의 기능을 개발하는. 이게 바로 오근과 오력이네요. 그죠? 신앙,
바른 믿음, 믿음의 힘, 그 다음에 노력, 바른 정진의 힘, 그리고 전념, 바른 염의 힘, 그 다음에 정신의 통일, 바른 정의 힘, 그리고 지혜, 바른 해의 힘, 해력, 이렇게 오근 오력,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개발해 나갑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비유는 실제로 인도에서도 그렇게 도시를 만들었을 것이다 하고 시카미 젠노 교수는 얘기하는 것이죠. 먼저 도로부터 만들고, 도로를 먼저 만들고 운하도 뭐 가로 세로로 이렇게 뭐 만들었다. 실제로 이거는 메난드로스 왕이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을 보고 메난드로스 왕이나 나가세나 존자가 보고 메난드로스 왕과 서로 이렇게 서로 이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또 아주 재미있는 또 내용이 나오는데요. 현대인에게는 교활한 면이 있다. 이거 좀 뜨끔한데요. 저도. 근데 저도 이렇게 옛날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보면, 제가 옛날에 부산 부곡동에 보리암이라는 아주 작은 포교당을 처음 열었을 때인데요. 이웃에 어떤 분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세요. 불자는 아닌데 바로 이웃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는 너무 이렇게 절이 좋고 불교 좋은데 못 온다. 왜 못 오냐 하니까 자기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불교는 술을 못 먹는 계율이 있어서 자기는 불교로 오고 싶어도 못 온대요. 참 이게 아니 이제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계율을 오계를 받아라 하면 우리 불자가 되시면 오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삼기 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계를 제가 지키지는 못하겠습니다. 오계를 왜 못 지킵니까? 저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그다음에 금주잖아요. 마지막 5번 이거는 절대 안 돼.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술을 내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양심적인 자기 자신이 굉장히 양심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시카미 전노 교수님은 그것을 교활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천해야 마땅한 일도 잘 들어보십시오. 실천해야 마땅한 일도 처음부터 자기는 실천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림으로써 딱 맞죠? 약한 자기를 상품화시키고 그 약한 자기를 자각하고 있는 까닭에 자기는 지식인이다. 그리고 솔직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내세우려는 것이다. 근데 참 교활한 건 맞습니다. 그죠? 아니 술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뭐 오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은 참 양심적인 척 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 잘못됐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어디까지나 해 나감으로써 자기를 한계 상황까지 밀고 가다가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 비로소 자기를 내던져 버리는 그런 노력이 모자란다. 정진력이 없다는 것이죠. 정진력. 우리 그래 합니다. 오개를 우리 사실 살생중재 여러분 매일 찍고 있잖아요. 안 짓는 분이 계십니까?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 참 사실 이게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참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는 아침에 받고 저녁에 어기도 또 그래도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지게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정진이나 또 우리가 어떤 개정해잖아요. 사막에서 개가 소홀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선정에 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선정에 또 들어야 지혜가 또 오는 것이고요. 또 지혜가 확립이 돼야 해탈도 가능하고 해탈 직연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혜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불자로서 살다 보면
차츰차츰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힘들거든요. 사람이 어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뛰어다녔습니까? 어릴 때는 누워 있었잖아요. 누워 있다가 엎드려서 기다가 또 막 넘어져서 일어서려고 막 애를 썼잖아요. 그런 정진과 노력 끝에 우리가 지금 일어서서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뛰기도 하고 이제 또 나이 들면 또 거꾸로 역순으로 역순으로 또 이제 참 걷는 것도 힘들어지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우리는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일본 스님의 또 말씀을 또 예를 드는데요. 도겐 한자로는 도원이랍니다. 아주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도겐 스님은 한계 상황을 강하게 주장하며 그 다음에 귀추는 우리는 업인과보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양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사람이 할 도리를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이때 이제 절대자라는 것을 우리는 뭐 불교에서는 절대자를 믿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어떤 그 우주의 원리 또는 업인가보의 법칙을 또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결과는 그 어떤 그 우리가 내가 지은 이 업인들이 좋은 년을 만나서 좋은 가보고 오기를 우리는 희망하지만 반드시 온다고 믿고 있고 우리는 이런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은 사업을 잘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인과 연은 또 내가 지은 어떤 과거 공덕이나 지금 쌓은 이 공덕이나 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기 때문에 내게 반드시 좋은 가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판정이잖아요. 판정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과연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이것까지는 생각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도겐 스님이. 도겐 스님에 져서 정법 안장에서 생사회장에 이렇게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 부처님 집에 집어넣어서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어떤 그 가르침에 우리는 입각에서 살다 보면 다 그 부처님 법대로 우리는 선업을 지었으면 좋은 우리는 락가가 오고 악업을 지었으면 고가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가법, 뭐 연기법, 뭐 또 인연법, 뭐 어떤 법자를 붙이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이 우주의 법칙이다. 뭐 모든 어떤 것도 운명론도 우리는 배척하고 또 우연론도 우리는 배척하고 그렇다 해서 신이 있어갖고 신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고 이것이 단지 그 시간과 장소가 어떻게 이게 무르익어서 내게 올지는 모르지만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한계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업들은 언젠가 내게 오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사업을 잘 지어 나가야 된다. 우리 보현행어에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염 삼속이 무유간단이니 이어지고 이어지는 이 마음과 마음이 중단이 없이 신의 업은 우리가 뭔가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이 업들은 무유평 우리는 조금도 거기에 피곤하거나 염증을 느끼지 말고 꾸준히 우리는 신의 업을 보현행운으로 지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열심히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지게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율을 주셨잖아요. 함부로 목숨을 뺏지 마라. 그리고 주어지지 않은 것 가지지 마라. 그리고 잘못된 어떤 이런 남녀 관계 갖지 마라. 그리고 거짓말하거나 지나친 말을 하거나 또 나쁜 말을 하거나 남에게 어떤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이간질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중독된 물질에 너무 빠지지 마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걸 지키는 것이 어떤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계의 이런 정신은 도겐 스님 말씀에도 매우 잘 나타나 있고 엄격함이 부족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게 부족한 현대인에게는 특히 지계의 정신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 다음 분야 믿음, 신앙의 측면에서 또 어떻게 이 메난도로스 왕과 나가세나 존자는 어떤 문답을 나누었을까요? 이것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선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뵙겠습니다.